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획기적인 날인 것이죠. 성령은 불, 뜨거운 것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앞에 강단보도 빨간색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보디 비옵기는 오늘 성령 하나님 전부 다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26번째 책이고요. 분량으로는 48장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분량으로 따지면 5번째 많은 분량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인데 반하여서 에스겔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숨겨져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인데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요. 성경 암송을 하는 분들에게도 에스겔서 가운데 성경 암송 구절이 있는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설교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제대로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사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채찍 아래에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른다 하는 수없이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고요.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렸어야지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눈물로 호소하죠. 이러서는 안 된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다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결단하는 마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었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포로 생활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참한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신 것이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희망 메시지 전달자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희망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하는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을 가지고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 터치가 아니고서는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무엇이 있겠는가? 성령이다. 성령이 가서 만져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에스겔 36장을 읽었습니다만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살점 하나도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마른 장작개비 같이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마른 뼈다귀 골짜기를 보여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 37장 11절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너희들 지금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너희들의 상황이 바로 이 뼈다귀야.
생기 하나도 없고 생명 하나도 없고 살점 하나도 붙어져 있지 않고 그냥 땅속에 파묻히든지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든지 어느 것 하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뼈다귀가 바로 너희들이야.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른 뼈다귀 같은, 메마른 골짜기에 내다 버려진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도 그런 절망 가운데 요즘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으시기를,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 한 가닥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매개체 뭐라고?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은 새로운 영, 성령입니다. 새로운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내가 보내는 영,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말라서 바짝 말라 있는 너희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도 얻을 수가 없는 너희들, 성령을 체험해야만 너희들이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니 성령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시면 받아야죠. 그런데 준다고 해서 받기는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약속을 하시더니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약속한 그 성령 너희들에게 줄 텐데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뚜렷한 목적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완성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전달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러 예수님 오셨고요. 그리고 당신 이후에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성령을 전달하러 오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라베테입니다. 그런데 라베테라는 말을 근원적으로 더 따져 들어가면 영접하라는 말인 거예요. 받아. 네 마음속에 받아서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성령 받으라 하기 전에 두 가지 꼭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숨을 내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셨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셨다고 하는 것.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을 보낼 때 여러분들 돈 가지고 그거 사와 이렇게 보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수행해야 하는 심부름이라면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돈을 이렇게 주면서 그 아이가 손을 잡고 받으려고 할 때도 금방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 꼭 해야 되는 거야. 틀림없이 해야 되는 거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다짐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 하는 이 말씀 하실 때 이외에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자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령 받는 일은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집중해서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체험하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거 안 받으면 소용이 없다. 인생의 허물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 백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똑바로 쳐다보신 이후에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후 하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후 하고 제자들 앞에다 불었던 것이지 옆방향을 향해서 다른 데로 불었던 것 아니에요. 제자들 향해서 후 하고 불어내셨다는 것이죠. 숨결, 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숨은 내뱉기도 하고 들이마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뱉는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을 밖으로 내뱉는 것이고, 그리고 들이마실 때는 좋은 것들을 들이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어느 가정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죽어 나왔다는 이야기 뉴스에서 봐요. 그런데 불에 그슬른 자욱도 없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왜 죽은 것입니까? 호흡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독한 공기를 마셔서 죽은 거거든요.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을 마셨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호흡으로 후 불고 계시는데, 지금 다른 거 받지 말고 내가 지금 후 불면서 주는 이것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곳곳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숨을 내쉬며 바람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성령은 무엇인가? 바람이구나. 성령이라는 말을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루아흐. 그런데 루아흐라는 말의 원어는 또 숨결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루아흐, 숨결 바람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구나, 동의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이 가는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원근각처 어디나 다 머물러 있는 것이 성령이니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공간이 어디에 있겠느냐? 성령은 안이 계신 곳이 없으니 어디서든 성령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특별히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 때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태풍으로 몰아닥치면 무섭습니다. 미국의 허리케인 한번 몰아닥치면 한 마을이 통째로 날아갔다는 것 뉴스 시간에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에게는 태풍 같은 성령의 바람이 한번 몰아닥쳐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때려주시고 이런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것 다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에 의해서 마을이 쑥대밭되는 것처럼 이 사람 바람, 성령의 바람 한번 맞고 그냥 한번 뒤로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입으로 후 불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일부러 그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바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고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부러 불어오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바람 호흡하시기를,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시고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향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계획을 지금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의 숨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꼭지,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교 시간에 이제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 이야기를 잠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무리 도공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이 진흙을 가지고 뭔가 이 그릇을 만들고 이리저리 조율할 수 있는 거 어디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질문은 흙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입니다. 흙에서 수분이 다 빠져버리면 더 이상은 어떻게 도공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수분이 남아 있을 때까지입니다. 골짜기에 버려진 이 뼈다귀 수분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지고는 정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다귀를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뭘 하시겠느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버린 진흙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바짝바짝 말라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맑은 물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율해서 재창조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을 지속적으로 읽어보면 맑은 물을 잠깐 살짝 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겔 47장까지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뒤집어 놓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은 메말라 있는 뼈다귀 같은 존재, 더 이상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딱딱하게 말라있는 그런 도자기 같은 존재, 이들에게 물을 뿌리면서 강물에다 부어주면서 맑은 강물이 되게 하면서 자기도 살고 남들도 살려주는 존재, 그런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물기가 수분이 생기고 뭔가 주님이 재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생명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실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꼭지, 부드러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은 이 옷을 찢는 행동이었습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부복했다는 이야기고, 다시는 어떠한 범죄의 현장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면서 걸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뭔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머리를 쥐어 짜는 경향들이 있죠. 막 머리를 뽑기도 하고 이럽니다만, 우리가 머리를 쥐어 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 언저리에도 못 갑니다. 그들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는 행동들이 진짜 거룩한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게 흐지부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불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머지않아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고 머지않아서 구름 타고 올 거야. 내가 그리스도 맞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몰라보았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최고 충성을 다한다 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방향의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았습니다. 정말 몰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릎 꿇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갈아엎은 흙은 부드러운 흙이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겨울에 단단해져 있는 그 땅에다가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쟁기질하고요, 썰애질하고요, 흙을 부드럽게 만든 이후에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더라도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녹화하실래도 여기에 단단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어야만,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만 성령이 여기에 임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려보면 26절과 2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친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을진데, 오늘 이 땅에도 주님께서 오시어서 우리가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안이 가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서고 성령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맑은 물처럼 우리에게 뿌려지고 강물처럼 우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단단해졌던 것들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으시기를,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그리해서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에, 영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메말라 다 죽어가던 심령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아엎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